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이번에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독창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안 가져왔나?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방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권의 책이 물론 성경책이겠지만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나머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삶을 확 뒤틀어버린 방향 자체를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오늘 할 내용이 바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40살이 되기 전에 39살 때 좀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아직 40이 다 안 됐는데 여기는 사람이 40살이 되기 전에 보통 사춘기를 겪듯이 인생의 40이 되는 시점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심각하게 제2의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도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내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겠다. 저도 나름대로 공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계속 기도를 했죠. 그때는 새순교회 다닐 때예요. 새순교회 다닐 때인데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40일 특세. 새벽 기도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를 기도 응답을 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받은 그때 그 열정, 그 깨달음, 여러분이 좀 쉽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도전하는 형태의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내용을 제가 독창적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받으신 책자에 보면 우리 혜원자매님이 정말 수고하셔서 편집을 했는데 역대급 수련회 책자 중에 제일 이쁜 책자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먼저 치고 제가 목요일날 저녁인가 밤에 드렸으니까 아마 밤 새지 않았을까. 네. 감사해요. 그 보시면 네 말이 안 나오니까 그 책 표지 있고 책 제목은 한국말로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거기 보면 Knowledge of Divine Truth, 그러니까 신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런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이 쓰셨고 백금산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그 뒤에 한 장 보면 그때 그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던 노트예요. 거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2013년 7월 24일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 가기 전 이 책을 딱 다 읽고 딱 덮고 쓴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읽어볼게요.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 응답을 준 책.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신학을 평생 공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성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최고의 영역은 신학인데 나는 그 신학을 정식으로 배워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신학 공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본업 전공이다. 본질적 최고의 소명이다. 이렇게 사인. 아멘인가요? 아니, 사인이에요, 제 사인. 야. 눈이 보배네. 제 사인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고. 그러고 신학교 갔어요. 딱 10년이에요. 저도 이렇게 딱 보는데, 의미가 있다. 네네, 7월 24일이니까, 지난주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제 오랜 동안의 고민에 쐐기를 박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감동을 받으면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꼭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적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 이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신학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하여 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저자들이 문체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중 스타일을 성경의 저자가 히브리를 교회에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책망합니까? 무엇을 가져요? 이제는 가르쳐야 될 수준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이 부족. 맞아요. 핵심적인 걸 잘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될 너희들이 하면 교리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어떤 체험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주님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어떤 영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은 보통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라도. 여기서 말씀의 초보란 그런 영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의 원리, 교리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여기 몇 절인가 보면 나오지만 우리 말로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성령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서 여전히 초보 상태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10절, 11절에 보면 쭉 위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멜기세덱 한번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제사장. 벌써 이렇게 머릿속이 막 이렇게 구름이 하얗게 끼고 이렇죠. 멜기세덱 하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복음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후손, 계보를 따지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의 자손으로 났지만 결국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하나만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속죄, 구원, 그분의 통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만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듣는 청중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적인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더 전할 수 있는 게 풍성해져요. 더 깊이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고 싶어도 그냥 이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과 넓이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듣는 게 둔하다는 말은 아직도 그 초보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게. 멜기세덱은 지금은 이야기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아까 영양제가 젖을 먹는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말하죠. 유아를 말하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신자들 가운데 이런 그러니까 젖을 먹는 신자가 많아요. 계속 그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냥 쉽고 재미있고 좀 마음에 탁 와닿는 이런 말씀. 아,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교회 가면 좀 나를 위로해주는 괜찮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위로해주고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조금만 내용이 어렵잖아요. 머리 아파. 좀 쉬운 거 해. 이렇게. 그리고 젖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탁 걸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거야. 그럼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말씀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아기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내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걸 힘들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복된 말씀이구나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죠. 말 그대로 우리 청년부의 남자 지체들처럼 진짜 막 종아리도 이만하고 덩치도 막 좋고 막 뭐든지 뭐 비프 민스 이런 거 말고 그냥 생고기 이런 것도 막 구워가지고 스테이크로 막 잘라 먹고 그런 거예요. 벌써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말씀에 있어서도 그래요.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성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이 나를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설령 뼈를 깎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고기가 아무리 질겨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너희들이 이미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유아기적 상태에 있다는 걸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작은 결론을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또 그러한 사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한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배움에서 자라가야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내용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삼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이란 신에 대한 학문. 여러분이 딱 신학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끔씩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나 또 생각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행자매 저를 아주 강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신학하면 목사님들 아는가?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네. 대부분은 신학하면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 영래 형제나 소영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한 사람은 아주 잘 배운 거예요. 아니 재석 형제는 제 오른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 원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래도 청년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교리, 또 신학적인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만 보통 일반 교인들은 그냥 신학하면 머리 아프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학교도 신학교잖아요, 이름이.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는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라는 이걸 명제라고 표현하거든요. proposition. 그렇게 보면 thesis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렇게 대답했어요. 소영자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신학이란 무엇이냐면 이 책을 썼던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을 포함하는 학문 또는 교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좀 피부에 와닿나요? 그러면 이 정의를 따르면 다시 한번 네.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greatest work 가장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을 포함하는 학문 또는 교리다. 그게 신학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영래형제랑 소영자매가 말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데 그걸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성령님, 인간, 천사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 재석 형제가 대답한 대로 목사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이런 신학의 정의를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자니까 신학자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자, 그러면 적어도 신학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신학자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학의 정의를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공부고 그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술 그걸 공부하는 게 신학이다. 네. 자,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는 대상이 있죠. 우리 제가 박사를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반에 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척척 박사. 네, 한 분 계신데 우리 영명재님이 박사를 딸 때 그 공부했던 학문의 대상이 뭐였어요? 저는 분자 생물학.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생물학인데 분자 단계에서는 생물학이. 생물학인데 분자에 대한 네. 아주 미세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생물학. 그러니까 그걸 박사학위 받는 동안 계속 학문의 대상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천문학은 대상이 뭐예요? 별,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게 천문학이죠. 해양학은 바다. 토목공학은 땅. 네. 그리고 심리학은 뭐예요? 심리학의 학문의 대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그런 것들이겠죠. 정치나 법학은, 우리, 지리학? 네. 지리학은 땅이죠. geology, geography. 잡지 이름은요. 정치나 법학은,
공부하는 학문의 대상이 법 또는 인간 정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신학 그 학문하는 대상이 뭐예요? 신. 네, 신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학문과 신학은 학문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영양제 뭐 생물, 분자 막 이런 거가 학문의 대상이잖아요. 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 공부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이 대상 자체가 벌써 비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또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의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학문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신학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를 샀어요.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신학. 어제 누가 그랬나? 우리 자매랑 누가 하나님의 너그름에 대해서 할 때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 은혜를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안다고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근데 알아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알 수는 있네요, 그죠? 근데 부분적이죠.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뭐 그런 건 알 수는 없죠.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빛이 있어요. 어떤 빛,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제 안에 얼마나 검은 속마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는 눈빛이야. 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그것도 진실하게.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같이 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보다는 저의 가장 진실된 모습은 제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알죠. 진짜 저의 어두운 모습 이런 걸 잘 알죠. 그래서 왜 목사가 그러잖아요. 제일 설교할 때 감동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와이프라고. 그래서 사모가 감동하면 설교해.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설교다. 그 말 하잖아요. 이건 집에서는 막 이렇게 살면서
설교할 때는 여러 번 이렇게 도전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러면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으로는 그걸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는 이미 타락해 있잖아요. 부패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왕, 제사장,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의 방법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 잘 공부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신학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겠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10계명은 10가지잖아요. 그죠?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절 카운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의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조이 하고 계세요? 사람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교제하기 위해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좀 비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사는 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종교적인 거. 근데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조이 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표정이 아리까리한 표정이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조이 해보신 경험 있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경험은 이거다. 제가 많이 말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아,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막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맨투맨으로 이렇게 아니면 맨투우먼으로 교제하듯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이런 경험을 추구해야 돼요. 잘못된 경험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말고 뭔가 막 어떤 외적인 걸로 뜨거워지고 뭔가 은사 같은 거 체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그 경험이 모든 신자가 한 번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경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너무 막연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고요. 저 세상이라는 말의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내세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때는 거룩하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즐거워해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금 여전히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학이 도와줘요. 신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하나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인 지식. 영어로는 speculative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자연적 지식이에요. 내추럴.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racle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지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배워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요리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할게요. 저는 그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어요. 그죠? 전공했는데 프랑스 요리를 배우면서 항상 그 티처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프랑스 요리를 배우면 전 세계의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요리는 요리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그 풍미, 즉 플레이버를 깊이 하고 어떻게 하면 텍스처를 가장 맛있게 만들고 또 언제 그 템퍼러처를 어떻게 하고 그 열을 어떻게 이용해서 쿠킹을 할 것인가. 하여튼 그런 요리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태리 요리든 타이 요리든 한식이든 어떤 요리든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프랑스 요리가 그걸 학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바로 그러한 지식을 말해요. 내가 배워서 남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걸 이론적인 지식이다. 신학의 지식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죠. 그리고
어떤 머리로 하는 거니까 결국 understand. 우리의 기능 중에 이해하는 기능이 관련된 거예요. 그죠? 운전면허를 배울 때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운전하는 거를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지식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학의 지식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것 없이도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박사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빠삭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아람어 다 하고 구약을 그냥 원어로 읽어내고 그걸 설명하고 또 신학적인 교리를 말해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non-크리스찬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신학 지식에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신학의 지식의 종류가 뭐냐면 실천적 지식 또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practical spiritual knowledge. 히브리서 5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실천적 지식, 영적인 지식이에요. 혹시 영어 성경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거기 보면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전 이론 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나요? 그 배운 걸 계속 try and error를 통해서 practice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게 나의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론을 연습함을 통해서 그게 진짜 내 지식,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내 삶에서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연습을 함으로써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게 실천적 지식 또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이 머리와 지성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우리 마음 본성 가운데 새로운 감각들이 생겨요. 감각. 꼬집으면 아프죠? 그죠?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걸 맛보면 맛있다. 그런 미각이 생기고 청각이 있고 또 시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성 안에 놀라운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그 감각으로 영혼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걸 충분히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감각으로 습득하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은데 faith는 참된 믿음은 felt faith. 이게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믿음을 느끼는 믿음. 느끼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신자들이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은 이 지성과 함께 우리의 감정이 함께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페이스로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를 느끼는 거예요. face to face. 그게 없으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그리스도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에게는 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게 참 큰 숙제예요. 그죠?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 의무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읽어야 돼.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감각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즐겁고 좋기 때문에 성경을 수시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교리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리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랑 이 교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교리를 마음으로 경험하고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야.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겠죠. 너 잘못됐어. 그거는 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이단이야.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되죠. 근데 이 교리를 내가 마음속에 있는 본성으로, 영혼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걸 깨닫고 경험한다면 무릎을 꿇겠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한 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신비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무릎 꿇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분명히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잠깐 좋아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목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막 들은 게 있으니까 진짜 무거운 멍에를 쥐고 이게 소가 뒤에 수레 끌듯이 막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이니까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속에 죄책감, 어딘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어딘가 모르게 막 죄책감 느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시진 않으셨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학 지식 중에 이론적인 지식을 먼저 배우고 그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두 가지 지식이 온전한 신학적인 지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나눴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분리해서 설명은 했지만 이걸 서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해서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과 또 실천적 지식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를 배제,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 지식 없이는 이 실천적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죠. 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냥 자기 망상이죠.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예배 갔다가, 집회 갔다가 막 거기서 음악이나 또 찬양이나 막 그런 걸 동원해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감정을 흥분시키죠.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걸 거짓된 감정이거든요. 진짜 참된 영적인 감각, 감정은 반드시 이론적 지식, 이 말씀의 지식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 없이 그런 분위기나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흥분이나 감정이나 열정은 잘못된 감정이에요. 바르지 않은 감정이에요. 조정된 감정이에요. manipulate.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왔어요. 사실은 미국의 부흥주의에서 온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에 대한 거, 신학에 대한 거, 진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거는 자꾸 텅텅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에요. 그죠? 역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는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히브리서 5장을 보더라도 분명히 일반 성도들에게 그들이 선생되지 못한 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권면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공부해야 될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식이 없이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은혜라고 하더라도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져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 세 가지 수단 제가 말했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수단 세 가지가 뭐였어요? 말씀. 기도. 하나는 성례예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인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죠. 배움이 없는 가르침은 헛된 일이죠. 우리 여기 교사분이 한 분 계신데, 맞죠? 한 분.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배우는 지식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의 본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달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지식을 얻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신자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늘 그 자리 같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요. 이런 걸 많이 내놓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지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6절. 형제들이 짝수절 읽고 자매들이 홀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1만 마디 방언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진짜 놀라운 은사다. 신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1만 마디를 통해서 한 마디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죠. 차라리 10마디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미리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말하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 지식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장의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의 정도라고 보면 돼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신학교를 가요. 아무튼 신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배우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 지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은혜를 미치고 덕을 끼치고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봐도 신학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두 번째는 지식 없이는 사랑이 없다. 아마 여러분 그 나이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리거나 읽거나 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가요도 있죠. 전영록이 불렀나? 여러분 모르죠? BTS. 자, 아무튼 저도 비록 어떤 형제는 제 나이에 반도 안 되지만 자 집중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사랑이라는 거 참 좋죠. 근데 지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죠?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의 본성하고도 안 맞아요. 사실. 근데 요즘 세상은 보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식 없는 사랑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절대 참 사랑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죄송해요. 이거 녹음되는데 이거. 그 미친 짓이에요. 진짜. 자기 파멸의 길이에요. 어떻게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감각적이고 외적인 걸 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고 또 들리고 만져지는
그런 감각에 의존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해요. 그건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죠. 절대 참 사랑 아니에요. 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대상이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모험을 하면 안 되겠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저도 지금 결혼 24주년을 했는데 아내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아내를 잘 몰랐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아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하고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연애하고 이럴 때는 그냥 좋아서 물론 성품적인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아내의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평생 반려자로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나 또 진실함이 더 녹음된 거 와이프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렇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정이 조정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진실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식 없이는 성례 효과가 없다 되어 있는데 교리 공부할 때 했듯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빵,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 연합했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눈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성찬이. 근데 그냥 떡과 잔을 먹는 그 행위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는데 그냥 성찬식 때 떡, 포도주 받아 먹고 그냥 끝나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영적인 혜택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이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완전히 눈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피로 바뀌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잘못된 복음에 1000년을 보내게 만들었다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건 뭐냐면 성찬을 폐지한 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또 먹으면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고 이런 반응이 성찬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세례와 성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네 번째는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이교도와 똑같다. 맞습니까? 이교도가 뭐예요?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신학적인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교도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외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설교를 듣고 신학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를 이교도들과 구별시켜주고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구별이 안 된다. 별로 다를 게 없다. 다섯 번째는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면에서 참 도전적인 말인데 이 내용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이성,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죠. 이성이 뭐예요? 이성. 생각하는 능력, 기능. 그죠? 영어로는 뭐예요? 로직은 논리. reasoning. 예. reason. ration. 그렇게 하나요? reason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성. 그 이성 또는 지성의 기능이 뭐예요? 어떤 실제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성을 가진 존재죠. 아까 말했던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이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설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왜 인간이 살아야 하고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자신의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뭐 소 키우는 사람 없죠? 소가 자신의 그 이성의 기능을 막 생각해서 소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든 또 존재하는 이유를 그래 나는 인간의 도구로서 열심히 밭을 갈고 뭐 그런 존재와 목적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소가 열심히 밭을 갈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짐승도 이 이성이 없어요.
이성의 기능이 없어요. 그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데 아까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어떤 신의 존재, 또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생각 이런 걸 하지 않고 산다면 뭐다? 짐승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람의 본연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인간의 인간됨이고 또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진짜 고상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고상한 라이프 스타일로 멋지게 살아가도 그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이 가진 그 본성,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맛보고 그냥 그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죠. 말 그대로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다. 자, 마지막 6번째. 신학 지식은 어떤 다른 분야의 지식보다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아직 성주형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형제님 죄송한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회사에서 누구든지 아까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할 때는 어떤 일을 주고 그 일을 맥스마이즈, 최대한 잘 수행하기를 바라죠. 그죠? 그래서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한 리워드, 보상도 해주고 승진을 시켜주든지 웨이지를 올려주든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어떤 직업적인 영역에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걸 익히고 배우고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했듯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공부도 해야지, 부동산 공부도 해야지, 금융도 공부해야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자격증 따려면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되고 또 엑스트라로 뭔가 공부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고 또 공부예요. 그죠? 그렇지만 신학 지식은, 신학 공부는 그런 모든 공부보다 탁월하고 또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회사를 바꾼 지 일주일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하셨던 그 생활 과정, 그 일은 그때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회사를 바꾸면 도움은 되겠지만 새로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라고, 시기적으로.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도 한 2주 됐다고 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그 전에 했던 기능들, 또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더 좋아졌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크게, 연결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 지식은, 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너무너무 크지만 이 지식에 주는 유익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명시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눠져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영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이 지식은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유익을 주지만 영혼까지 이어진 지식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동기를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 그룹으로 만나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